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한 지가 벌써 20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시작된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길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상황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뭐 가장 방역의 모범 국가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는, 그러한 상황에는 우리 교회의 협조도 적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교회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문제도 아직까지도 사실 논쟁 중에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 부분에서 협조를 했고, 그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방역에 일조를 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방역의 모범국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 교회의 큰 희생도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우리의 희생과 또한 사랑에, 비록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희생과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잔치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누군가의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 초대를 받은 자리가 상당히 큰 잔치 자리와도 같은 그러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참석을 딱 하셨더니 사람들이 서로 어떤 다툼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서로 상석에 앉는 것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석이 있고 말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게 되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수 있는 그러한 이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차를 하려고 할 때에 내가 좀 좋은 차를 타고 갔을 때하고 그렇지 않은 차를 타고 갔을 때하고 좀 대우가 좀 다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도 상석과 말석이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석에 앉는 것을 참 좋아들 했습니다. 상석에 앉는 것들을 좋아해서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상석에 앉으면 내가 좀 높은 사람 같고 좀 큰 사람 같고 뭔가 좀 들어있는 사람 같고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니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본문 앞에 11절.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면서 낮은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차라리 낮은 자리로 가 있다가 말석에 가 있다가 주인이 아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이쪽 상석을 앉으십시오 하게 되면은 체면도 쓰고 뿌듯해지지만, 상석에 와서 딱 앉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거기는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저쪽으로 말석으로 가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면서 차라리 낮은 자리로 가라.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초대하지 말고 차라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초대를 해라. 그것은 대접에 대한 의미입니다. 대접. 누군가를 대접하고자 할 때에 이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한번 받았으니 다음에 내가 또 대접을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인데, 그것은 진정한 대접이 아니다. 진정한 대접은 대접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나에게 되갚음이 없을 수 있는,
되갚을 수가 없는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접할 때 그것이 진정한 대접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억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억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옆에 있었던 누군가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은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보게 되면은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때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동 번역은 좀 쉽게 그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15절에 같이 앉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자리에 앉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 그곳에서 너희가 그냥 대접을 해라. 대접받지 못한, 다시 되갚지 못할 사람들한테 대접을 하게 되면 이게 하늘의 상이 되고 하늘의 상으로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참 복이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수의 말씀에 대한 화답 같지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도 그 자리에 앉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 자리에 앉을 사람입니다. 당연하게 저도 그 자리에 앉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 저도 당연히 앉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도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라 다 세상에서 축에 드는 사람들이고, 그 축에 드는 사람들이만큼 서로 한 사람 대접하고 나면 나중에 가서 나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접이 아니라 어떻게 보냐,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내는 것이니까 이건 대접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자기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식탁을 맞이하는 사람은 참 복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다 복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는, 너무도 당연하게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완전히 그 반전을 이루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 보게 되면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여러 사람들 청했어요. 여러 사람들 청해서 몇 날 몇 시에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하자면 청첩장 같이, 결혼식의 청첩장처럼 그렇게 잔치에 초대하는 초대장을 보낸 것이에요. 초대장만 받는 사람은 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정말로 이제 잔치하는 날이 되었을 때,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매 라는 것이,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다 거절을 했어요.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지금 본문 속에 나오는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식탁이 있다. 나는 당연히 그 자리에 가서 앉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식탁을 준비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이라는 것이에요. 그 식탁에 너희들을 초대를 했다. 그런데 다 거절을 했다 라는 것이, 다 거절을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라는 것이.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식탁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에 초대를 했는데 미리 청첩장 보내놨어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너 때가 됐어? 때가 되면 이제 이 자리에 와. 그러니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해서 어느 날 때가 된 거예요. 잔치는 그냥 다 같이 부르는 것이지만 그 때가 되는 것은 다른 식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와 하는데 그 잔치 자리에 나는 안 갑니다 라는 것이. 나는 안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갑니다 하는 것이지 못 가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거절을 하였는데 그 거절을 한 이유들이 각자 다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 이하의 말씀.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각각의 이유가 있어요. 밭을 샀습니다. 이거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집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그것을 한번 계약된 것을 보고 그 밭도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타당해 보이죠.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어요. 10마리를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를 10마리를 샀다고 하는 것은 고대 농경사회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겁니다. 굉장한 투자를 한 것이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서 그걸 보고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 사람은 난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가 가는 사람, 결혼한 사람은 이스라엘 내에서 굉장한 대접을 해줬어요. 군대도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런 사람은. 장가 간 사람은 군대로 오지 마라. 전쟁이 났을 때 군대로 오지 마라 라고 할 만큼 특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이유가 다들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 말들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했던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것을 조금 더 번역을 해서 보게 되면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만찬이에요. 그러니까 즉 낮에 벌어지는 잔치가 아니라 저녁 무렵쯤 해서 벌어지는 아주 큰 잔치입니다. 밭을 산 사람이 낮에 가서 밭을 보고 오는 것이지 저녁까지 그 밭을 보지 않습니다. 조금 일찍 들어와서 잔치에 참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잔치는, 메인 잔치는, 정말로 본 잔치는 저녁 무렵쯤에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일 보고 충분히 올 수 있는 거예요. 소를 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장가 갔다고 하는 사람도 전쟁도 빼줄 만큼 중요한 일인데 싶지만 이게 지금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잔치에 오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들의 말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이유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은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일치하게 한 마음으로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오라고 하는 그 잔치에 그들은 거절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인을 대단히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에는 주인이 아니라 왕입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진멸해 버렸습니다.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만큼 누군가 잔치를 베풀고 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그날 되었을 때 오라고 했을 때에 그 잔치에 오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났을 때에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른 쪽으로 넘어갑니다. 처음에 차라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말씀처럼 주인은 실제로 그러면 됐다, 가서 불러와라. 아무나 붙잡고 불러와라. 그리고 이 자리에 앉혀라. 그래도 모자라니까 가서 무조건 불러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도 설교를 많이도 하고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어찌 보게 되면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았던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분명히 선민인 거 맞다라는 거.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 맞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바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한테 니들 앞에 왔지만 니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니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미래적인 이야기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에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오늘 마태,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그때 당시에는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나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 자체는 거의 이 땅 가운데서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신 후에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결코 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직접 잔치에 참여하셨던 그때에는 이것이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당연히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지? 그럴까? 라고 하는 반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쓰여져 있던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현실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팬데믹의 상황이 오고 난 뒤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당신은 교회를 몇 번이나 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20%였습니다. 10명 중에 2명은 한 번도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밭을 산 사람의 이유, 소 5개를 산 사람의 이유, 장가를 든 사람의 이유와도 같이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이 교회를 가지 않은 이유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가지 않았던 사람이 과연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요? 한 번도 교회를 찾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러한 신실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얼마나 거룩한 말들이 나옵니까? 그들의 행동은 또 천천히 얼마나 무게 있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나요? 금식을 할 때 꾸미고 내가 금식을 합니다 라고 하는 표정을 하고, 그러나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것만이 예배는 아닙니다. 삶이 예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임에 분명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소로 5마리, 5결이 10마리를 샀으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핑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치하게 사양하매 라는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일견 당연한 면도 없지 않으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마귀에게 먹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던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신한 자로 결국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 드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은 예배자입니까? 내 뜻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과 그 핑계거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으로 내가 앉아있고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초대 앞에서 나의 상황을 돌아볼 때만 보입니다. 진지하게 그 초대장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생각할 때에 그때에 내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밭을 산 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소 5개를 산 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장가든 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상 2000년 전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볼 때는 가난한 자요, 병든 자요, 앞을 못 보는 자, 그러한 자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 유일한 길을 우리 가운데 놓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하루, 우리 삶의 하루하루가 또한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당연한 것처럼 앉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면서 그렇게 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겠으나, 밭을 사서 못 가, 소를 사서 못 가, 장가 갔으니까 못 가, 이러한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아이고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은 너무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길로 갈 때에, 그때에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끝없이 우리 가운데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또한 그 경고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초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이해하고 아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밭을 산 것도 내려놓고 소를 산 것도 내려놓고 장가든 것도 내려놓고 이런저런 이유도 내려놓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핑계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